다음에 6절부터 그 다음에 12절부터 돼 있는데 이게 로마서 2장이거든요. 로만 쓴 거예요. 제2장 로마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2장에서 우리가 이 후반부는 놔두고 16절까지 봤을 때 지금 핵심은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장에서는. 근데 율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보응이고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거든요. 한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점층법을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 한번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올려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지금 정당화시키는 논법을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핵심은 율법이라면 2장은 맨 끝에 요 초반부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16절에 16절을 누가 읽어보실래요?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는 하나님이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네? 심판의 날? 뭘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 리뷰한다고요. 뭘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이거는 12절부터 16절까지 그런 거고, 1절부터 5절까지는 남을 정죄하죠. 우리가 보통 정죄하는데, 정죄하면서 어떻게 한다? 동시에 나도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법은 뭐예요? 내가 그 짓을 하면서 남이 그 짓을 하면, 어떤 짓을 하면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뭐 한다? 정죄한다. 아주 독특한 논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경험에, 일반적인 경험에 호소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막 욕을 해. 특히 이제 자기 아이들 막 욕하다 보면 내가 엑스트라로 열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누구를 닮았어요? 남편.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더블로 열받고 막 욕했는데 그 부분이 하필이면 남편을 한다고 누굴 닮았어? 나를 닮은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확 기분이 나쁜 경우는 그게 그 사람이 내 아픈 데를 건드려서 그런 거거든. 그리고 누가 틀렸다는 게 잘 보이는 거는 내 약점일 경우 그게 잘 보이기도 해요. 내 위크포인트가 남이 갖고 있으면 그건 잘 보여.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이 말하면 고집이고 자기가 말하면 합리적인 설명이고. 근데 둘이 똑같은 놈이야.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닮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남을 보면 땡꼬집을 쓰는 거고, 자기는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고, 저쪽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나는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로마서 1장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29절부터 리스트가 뭐냐?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집에 가서 여기서 하면 서로 창피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쭉 이쪽에 적어놔. 저게 왼쪽에 그 다음에 0부터 10점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몇 점인지 적어봐요. 그래서 50점 넘으면 아주 나쁜 놈이야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거든. 근데 50점 이상 되면 이거 아주 우리 몹쓸 놈이야. 모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0부터 10점까지 줬을 때 우리가 총점 몇 점인지, 토탈이 몇 점인지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짓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꼭지가 획 돈다 이거지. 자기는 하면서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거꾸로 보면 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절씩.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갚아주실 것.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심이 없는데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을 안 둔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계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깔봤단 말이에요. 민족적인 우월심 때문에. 여러분도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묘한 그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하고 일본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간 주눅든 마음하고 이 두 마음이 있었고,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마음하고 더럽다는 마음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유대인들은 종살이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사실은 그 의식이 자기들의 주체성을 이렇게 뭉쳐서 살아남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챌린지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사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인종이 어떻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차별하심이 없는데 진짜 뭘 추구하고 사느냐. 근데 여기서 힌트는 추구하고 사는 잣대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우월심과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지금 두 단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네가 남을 정죄하면서 너도 그 짓을 한다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격하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더 뜯어보고 찬찬히 뜯어본 다음에 이 결론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결론에서 먼저 내용을 본 다음에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책을 보려고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12절부터 16절까지 도대체 바울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가도 돼요. 오케이? 자,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다시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별히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도 그 짓을 한다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경험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1장의 그 후반부 리스트를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게 이제 공격이고, 두 번째는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깔려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대충 안다는 게 깔려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대로 갚아주는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준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 심판에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가지 눈으로 한 다음에 실제로 공격해서 부셔뜨리고 싶은 논리적인 논쟁의 대상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할례예요. 율법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 스타디를 걸고 논증을 시작하는데, 이 논증의 논리적인 구조가 점층법이라는 것 생각해야 그 다음에 요 껍질을 벗겨서 소위 말하는 양식 비평이나 문서의 특징을 벗기고 들어가면 진짜 그 속에서 누가 보인다? 우리가 이 눈을 갖춰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 눈을 감춰서 이 눈을 통해서 내가 미리 나를 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에 드러내실 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보게 돼. 뭐를 봐요? 남을 정죄하는 내가 나도 그 짓을 한다 하는 것을 그 눈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볼 수 있으면 나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이며 동시에 재판하러 가면 변호사님 어떤 결과가 나와? 재판에 가서 심판을 받잖아. 저지를 하잖아요. 저지가 저지먼트를 하면 그 저지먼트의 결과가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든지 벌금을 정하든지 하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웃어요? 이긴 사람. 응? 그가 없는 사람.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굉장히 그 폴리티컬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심판날 우리 작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티켓 띄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어쩔 수 없어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트라이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한 번 더 물어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귀찮거나 쫄아가지고 트라이얼 안 한다고 이제 턴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트라이얼을 가는 수가 있어. 갔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티켓을 띄었어. 스피드 했어. 그래서 그게 벌금이 이제 한 1,000불 가량 됐는데 딱 갔는데 이런 수가 생겨. 경찰이 안 나와. 나한테 티켓을 끊었던 경찰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여러분들 안 가봐서 모르지. 들었어요. 예, 그렇게 그냥 그 티켓을 없어지고. 네? 디스미스 된다고. 그러면 그 심판받으러 쫄면서 갔던 그날이 무슨 날이야? 저지 앞에 심판하시는 분이잖아. 재판장 앞에 갔어. 재판받으러. 그때
그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속을 끓이면서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딱 갔는데 나한테 티켓을 끊어준 경찰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초점이 높을 거예요. 너무 높지 않아? 초점이? 네.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나 보지? 티켓 띄우러 가서 쫄면서 갔는데 판사가 dismiss, case dismiss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넌 운전 안 하니? 티켓 띄워봤어? 그 돈을 내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거라고, 그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진짜 억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는 수도 있어. 갔는데 케이스 디스미스해서 집에 가라 그래. 그러면 심판받으러 간 사람이 실제로는 그날이 무슨 날이야? 릴리즈 되는 날이잖아. 케이스 디스미스면 케이스가 없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심판에는 벌을 받는 심판도 있지만 어떤 심판도 있다? 무죄에 방면되는 심판도 있는 거야. 심판을 꼭 억울하고 무섭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대속의 짐을 지셨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재림주에 대한 컨셉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오늘 그렇게 멀리 교리적으로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 저분이 잣대야. 저분이 렌즈고 저분이 프리즘이고 저분이 모래시계 같이 모든 케이스가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해 주거나 모든 사람들의 경험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호소하거나 하지 않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안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될까 하면서 괴로울까? 어? 하면서 괴롭죠? 네. 처음엔 그래요. 안 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프리즘과 안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 남한테 가르치는 일, 남을 정죄하는 거를 그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무지하게 괴롭고 부끄럽고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찔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찔김의 뿌리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고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1장에서 주고 싶어하는 신령한 은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뭐냐 했을 때 카을 발트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신령한 은사다 그래요. The immanence and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in us.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 자체가, 그가 우리 속에 present 하는 것 자체가, being present,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gift라는 거죠. The divine gift예요. 왜?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는 순간 빛이 되어서 내 어둠을 밝혀줘.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이런 인간이라는 걸. 동시에 그분이 오시면 뭘 알려줘?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밝혀줘. 그러면 못 보던 게 보여. 뭐가 보이느냐?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내가 보여.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는 사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질질질질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여기서는 욕망이라고 되어 있고 이기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불멸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기심과 불의와 비진리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발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주제에 남들이 저러면 열받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야단치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걸 깨닫고, 남을 어떻게 제바로 인도해야 되는 걸 깨우치려면 우리한테 뭐가 시작돼야 되느냐? 순서에 있어서 저 앞에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심판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이 바로 오늘의 날이 되고,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의 눈으로 봐야 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방 치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왜 웃어? 얘가 그래, 제가 그래? 어? 얘는 깔끔해? 깔끔하지. 그 치우기 싫어하는 사람 또는 숙제를 미루는 사람, 나 같은 사람 계속 미루는 사람이야. 마지막에 하는데 머릿속에 늘 있어. 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안 해. 근데 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국은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까지 내 속에 부담감으로 있는데 그나마 그거를 새카맣게 잊어먹은 놈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응?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놈보다는 낫다 이거지. 그게 대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한 두 번 미루다가 하는 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어느 날 응축된 힘이 깨우쳐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습관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오늘이 심판날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하기 어려워. 알아도 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면서 못하는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결코 그리스도의 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쳐가지고 예수님 흉내내면 내가 제일 무서워할 거야. 저게 미쳤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잖아. 그럼 장례식 하나 치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가 제일 불안하다니까. 안 나오던 애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진짜 불안해. 이게 사고 쳤나 이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변하진 말고, 응? 갑자기 변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못해도 좋으니까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라, 이 책에서. 그래서 루터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과감하게 죄짓고 용감하게 용서를 구하라 이랬어요. 응? Be brave enough to commit sin and brave enough go and confes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는 있어. 은폐하지 말어. 이그노하지도 말고 묻어두지도 말어. 차라리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텐션이 중요해요. 이상이신 그리스도와 그가 원하신가 그의 눈빛으로 보는 나와 그가 내게 꾸시는 꿈과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과 여전히 불의와 악행을 일삼고 그게 더 달콤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의 긴장을 내가 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우린 망가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건 6절이구나. 5절 죄송해요. 5절. 그때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등 돌리심이 심판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진노를 쌓아가고 그게 점점 달콤해지고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잣대로 자기의 욕심의 잣대로 자기 이기심의 잣대로 자기 행위를 보도록 그냥 계속 놔둬.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옆에 아무도 안 남아. 여러분들이 돈이 떨어지면 돈이 있을 때는 저렇게 개처럼 살아도 사람이 좀 붙어 있는데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면 저렇게 살면 옆에 아무도 안 남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붙어 있을 때는 돈 때문에라도 관계가 얽혀 있는데 돈 떨어지면 아무도 안 남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가장 심한 벌이 뭐냐? 그냥 네 맘대로 살게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맞아? 네가 오라? 그래 해봐. 그러면 6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네,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주신다? 선한 일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미 주셨는데 그분과 더불어 즐기고 살지 못한 인간에게 더불어 즐기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활짝 현실성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더불어 그의 임재를 허락하고 수용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게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통해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선한 일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맛보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인다는 얘기에서 죽은 다음에 죽는 날 또 옥황상제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인생이 계속 뭐가 덮여서 씌우면 점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톨릭 애들은 피정이나 이런 거 걔네들 모였을 때 그런 연습을 한대요. 천을 한 장 덮어줘. 빛이 보이는지. 그 2장을 덮어. 3장을 덮어. 20장 덮으면 어떻게 돼? 안 보여. 얇은 거라도 1장 덮고 2장 덮고 3장 덮고 4장 덮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번, 2번 할 때 계속 쌓게 놔둬서 한 20장 덮고 나면 그 다음에는 깜깜하니까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녀?
지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자빠진다면 누굴 원망해요? 누구 원망하지? 자빠지면 누구 원망하냐고. 응? 돌부리를 원망해. 낳아준 아버지와 엄마를 원망해. 너 금수저 물고 나왔니? 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다며.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입에다가 흙수저를 물켜놨냐 그러고. 어? 친구들 보면 다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백과 줄이 있고 학연과 뒤에 금력이 있는데 자기는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어서 안 풀린다고 투덜댄대. 그럼 누구를 탓하는 거야? 옛날엔 조상을 탓했고 지금은 부모를 탓하고 환경과 이웃을 탓하고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탓하지 이거를 쌓고 있는 자기 자신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깜깜해지면 자기 속을 봐야 되는데 자기 속이 이렇다는 것을 내 속도 저렇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깜깜해지면 그냥 더 헤매고 다니고 부딪히고 깨지고 다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날 인생을 깜깜하게 만드실 거냐고. 자기 탓을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럼 깜깜해지면 누굴 만나야 돼? 인생이 깜깜해지면 누굴 만나야 돼요? 지금부터 본론을 얘기하려는데 전부 눈을 피해. 어떤 내가 눈을 둘 데가 없어. 전부 고개 숙이고 내 눈이랑 안 마주치려고 피해.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조상 탓하고 이웃 탓하고 환경 탓할 때가 아니고 인생이 깜깜해지면 누굴 만나야 되냐고. 자기의 본 모습을 만나야 돼. 자기의 속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 속이 안 보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 속이 보여.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고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속이 보이기 시작하면 너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과 내게 닥친 일을 바라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이뤄진 일 속에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누가 보여? 일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내 너울을 다 벗겨놓고 눈을 뜨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거든요. 이 일이 왜 내게 닥쳤는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거야. 그리스도의 통해서.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보고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가 아니고 그걸 꿰뚫고 뭘 봐야 되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봐야 돼. 모든 행위 속에 모든 사태 속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탓하고 한탄하고 누구를 원망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발견해.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배운 적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뭐야? 그런 나라를 뭐라 그래?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계기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속에서,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게 보이면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Reign of God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야. 이게 양심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본론은 이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렇다면 이제까지 모든 그 나라를 되는 심판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그 순간, 그게 다 거의 동시동작이. 네. 바로 여기 있는데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라냐? 삼사라 is nirvana라 그래요. 사바 세계가 곧 열반의 세계다 그래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뇌를 느끼는 바로 그 한가운데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노래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먼 나라?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Being with Jesus Christ. Everywhere becomes the kingdom of God. 내가 주 예수의 안목으로 살아가고 주 예수가 내 안에 현존하셔서 그와 동행하니까 초막도 궁궐도 환난도 핍박도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회개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괴롭고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그림이 한 장 그려져 있대. 사진이. 그 사진이 뭐냐면 아우슈비츠에 시체 쌓인 거. 자기는 영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시체 쌓인 사진에서 이거는 무슨 그냥 우리를 교화하기 위한 어떤 그 홍보용 사진인가 보다 했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 이웃에 살던 유대인들을 죽여서 쌓아놓은 그림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했대. 너무 절망스럽게 했다는 거야. 내가 고작 이 짓 하려고 군대 끌려가서 인생을 바치고 총을 들고 싸웠던가, 히틀러의 야심에 내가 이렇게 했던가에 대한 수치심과 그 억울함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포로 수용소 속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매일 밤 울었다는 거야. 절망 속에서. 도대체 살 이유와 살아야 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왜 살아남았냐 이거지. 자기 친구들은 죽고, 그래서 자다가 보면 자기 옆에서 불에 확 타서 죽은 그 옛 전우들, 총에 맞아서 신음하던 얼굴이 자기 얼굴 앞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막 침대가 다 젖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깬대요. 그 절망한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살아남을 만한 이유와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뭘까. 그래서 그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걸 쓰면서 희망의 전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만한 이유와 살아남은 자에 대한 어떤 사명 같은 게 있다는 거지. 이걸 하라고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냥 밥만 먹고 살라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살아남게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건너뛰어서 12절부터.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논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율법 가진 사람은 율법을 알고 안 지켰으니까 그 율법으로 정죄를 할 거고, 율법을 모르고 망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망하게. 근데 그 다음에 중첩되는 데서는 부연 설명을 다시 합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네, 율법을 실천해야 의롭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의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아까 12절에서 한 얘기를 14절에서 부연하면서 약간 의미를 확장합니다. 뭐라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네, 아까 율법이 없는 자들이 악한 짓을 하고 불의와 비진리를 추구하면 그것대로 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14절에 와서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러면 사람의 본성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독특한 논리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 계시라고 해서 특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불완전한 계시라고 해서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데, 로마서에는 두 군데에서,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두 종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계시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하나의 그 일반 계시의 가능성과,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사람의 본성 속에 뭘 담아 놓으셨다?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divine law예요. divine이라는 것은 신적인 법이잖아요. 이 법은 누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안 믿는 사람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심장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사람에게 심어 놨는데,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한테는. 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 그러면 자기의 본성이, 하나님이 그 본성 안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심어 놓으셨고 적어 놓으시고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할례 받는 것을 공격하면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논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본성 안에 새겨져 있다 없다? 어? 여기서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살피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다? 내 본성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뭘 내게 사명으로 맡겼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섭리가 새겨져 있는 것을 가장 잘 살필 수 있을 때가 언제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예레미야한테 하얀 천을 하나 씌워, 2개 씌워, 3개 씌워, 한 30개 씌우면 어떻게 돼? 집에 가서 한번 써봐. 이게 자기가 해봐야 알지. 그지? 썼어요. 쓰면 어떻게 될까? 상상으로 깜깜하지. 그때가 자기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때다.
자기 내면을 보기에는 깜깜할 때가 제일 좋아. 자기 본성이 잘 안 보이면 우리 교회에 와. 밤에 저기 들어가면 꼼꼼한 게 좀 으질으질한 게 참 좋아. 밤새도록 앉아 있으면 자기 본성이 보여요. 응? 새벽녘이 되면 자기가 보여. 그리스도께서 눈을 밝히사 내 속이 왜 꼬여 있는지, 뭘 불안해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뭐가 진짜 얄미로운 건지, 왜 분하고 속상해하는지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좀 비난나간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계속 꼬여. 사는 게 이유가 뭘까?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를 안 들여다봐서, 자기 속에 사심과 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도 때가 묻어가지고 불의하고 진리보다는 영광과 존귀와 진리를 쫓기보다는 쉽고 편한 이 세상 길을 택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불멸의 것을 구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핍박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소명인데, 우리가 이 살다가 지쳐가지고 나 하나에 갇혀서 내가 나를 못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그러면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간 사람이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를 거뒀다는 이 신념이 공유되고 이 신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동체의 고백에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참여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내 심장 안에 뭐가 새겨져 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율법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15절인데,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죠. 내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그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내 심장의 주인이 돼서 내가 새로 빚어진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꼬였던 인생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도 살아오던 타성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힘들거니와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인간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 세상 때에 묻어서 이게 또 더러워지고 힘이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망할 거냐?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자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의 괴수다. 빌립 아빠는 빌립이한테 그 얘기할 수 있어? 어? 이 아들한테 그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 근데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걸 안을고 이걸 다 쓰신 분이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게 기독교의 멋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허물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서 그 은혜로 한순간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것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나약한 무력을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참 이거를 수용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도도 되고, 그분의 손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무언가가 찔긴 게 있어서 그걸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도 정죄하지 않아. 성경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인커리지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 이게 나는 우리 기독교의 멋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처절하게 까발겨.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뭔지도 다 보여줘. 그리고 은총이 임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극복되어졌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처절히 죄인의 개수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질그릇 위에 여전히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우리를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승리의 길로 끌고 가신다는, 어쩌면 기독교는 되게 찔긴 종교 같아. 왜 그럴까? 제가 절 보면 제가 찔겨서 그래. 얼마나 사람이 찔긴지 몰라. 너도 그렇지? 넌 좀 덜 찔기냐? 응? 젊어서 좀 덜 찔길 거야, 그지? 소고기도 젊은 소는 좀 덜 찔기다며, 그지? 난 늙어가지고 그저 찔기고 이렇게 퍼석거리고, 참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한심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근데 참 하나님도 안타까우실 거야. 그래도 저것들밖에 없으니까. 어? 이 지구라는 무인도에 저것들밖에 사랑할 인간이 없으니까,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서로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 지구라는 무인도에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딱 하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고 끝냅시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씹혀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래서 남이 여러분들이 씹으면 감사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거든. 제대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짓을 하는 게 남이 우리를 뜯어먹고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래, 날 잡아먹어라. 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걸 바꿔. 그래, 나를 뜯어먹어라. 나를 씹어먹어라. 그렇게 하는 게 생명의 떡이 되는 길이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퍽 씹었는데 이건 빵이 아니네 이런 소리 안 나와. 그랬으면 좋겠어. 응? 딱 씹었는데
이건 뭐야? 하고 태뱉으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 기억하고 한 주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뜻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발이 우리의 발이, 당신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고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당신의 혼이 우리의 혼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뜯어 먹을 때, 우리를 잡아먹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뜯어 먹었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씹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오래 참고 오래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품성을 우리 속에 허락하시고 더욱 강건케 오직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속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원하시는 모양대로 선하게 다듬고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